레위기 25장 8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주의 일이니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에 소산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라.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 값을 많게 하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 값을 적게 할지니 곧 그가 그 열매의 다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아멘. 17절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한 하루를 다 보내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기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에 오늘도 그 무엇보다도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경외함의 도를 오늘도 잘 배우게 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의 삶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명확히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의 도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안에는 무수한 죄성이 우리 자신을 고집하며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가 그렇게 치우치려 할 때가 여전히 우리 안에 많이 있음을 봅니다. 믿음이 더해가고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온전히 하나님께 묶이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며 더욱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기도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동일한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며 모두 함께 성화에 진력하는 믿음의 동지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모든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밤에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식년을 지키는 규례에 이어서 희년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날들을 주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인간의 그 욕망은 끝이 없이 그 욕망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욕망과 욕심의 노예가 되게 하는 그런 어떤 죄성이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규례를 통해서 그런 인간의 그 죄악된 죄성, 이기적 본성에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섭리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의 삶에 제동을 거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성을 아시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그 쉼표 없이 달려가고 쉬지 않고 자기들의 그 욕구, 욕망, 탐욕을 위해서 정신없이 내달릴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매듭을 만드시고 쉼표를 찍으면서 우리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휴식을 통해서
자신을 배려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함께 나누고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때때로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소중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간은 이 창조주의 질서와 그 섭리와 그 명령을 준행하면서 살아갈 때 진정한 인생의 행복과 기쁨을, 희열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시간표대로 살면 잘 될 것 같지만 그것은 잘 되는 길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고 인생의 많은 시간을 돌아가게 만드는, 허비하게 만드는 길이 되는 것이고 허비하는 것 같고 헛고생하는 것 같고 좀 억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순리대로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인생이 무의미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지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 것이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 것이냐. 희년에 대한 규례를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 그리고 너는 내 스스로 7 안식년을 계수해야 할 것이다. 7년이 7번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너를 위한 것이 될 것이다. 안식년들의 7번 동안은 49년이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7번째 안식년이 지난 50번째 해가 되는 날이 해가 희년이다. 7, 7이 49, 그렇죠? 7년째가 안식년이니까 안식년이 7번 반복되고 그 다음 해가 희년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날들을 계수하라고 명했습니다. 날들을 계수해라. 스스로 이 하나님의 날들을 계수해라.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느라 망각하는 일이 없도록. 오늘이 주일이었나? 올해가 안식년이었나? 그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스스로 그 하나님의 날들을 카운트하라는, 계수하라는 거예요. 망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분명하게 너는 내 스스로 7 안식년을 계수해라. 정확하게 안식년이 7번 지나가도록 그 날들을 잘 헤아리면서 그 해가 오는지 그렇지 않은지 깨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날들을 잘 계산하라. 그 얘기입니다. 기억하고 그 날을 정확하게 계수해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는 의미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 목사님, 정신없이 바쁩니다. 잘 사는 거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날들을 계수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들을 맞이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이 성도로서의 올바른 삶의 자세이고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다. 오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날이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날이다. 언제나 그 날들을 계수하면서 생각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하는 그런 삶의 자세, 여기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어떤 성도의 올바른 삶의 자세이고 태도인 것입니다. 공부를 하시든지 직장을 다니시든지 아이를 키우든지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속에서 순리대로 그렇게 이 세상에서의 날들을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일수록 뭐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날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오늘이 예배하는 날인지 놀러가도 되는 날인지 내 잡다한 세상의 업무를 보는 날인지 날에 대한 개념이 없는 일해야 되는 날인지 공부해야 되는 날인지 오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영혼을 점검해야 되는 날인지 이 개념 없이 사는 거죠. 날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는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아요. 계산하면서 오늘이 몇째 날이고 몇 번째 안식년이고 다음 해가 희년이라는 내일이 주일이라는 이런 어떤 명확한 날에 대한 인식 개념 신자는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안식의 원리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이 성도의 삶의 원리를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신앙하는 올바른 삶이라고 여길 수 없는 것이라는 것. 바쁘면 바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귀히 여겨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안식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바쁠수록.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는 길입니다. 안식년이 7번 지나면 49년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왜 이 구절이 생략되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날들은 너를 위한 날들이라는 이 어구가 원문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그 부분이 지금 안 보여요. 이 모든 날들은 너를 위한 날들이다. 우리는 이 모든 규례를 하나님을 위해서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는 이런 모든 제도들을 세우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지켜라. 너희를 위한 날들이다. 우리 자신도 쉬고 또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수고한 너희 종들도 쉬게 하라. 여러분들이 사장 같으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쉬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재충전하는 날. 하나님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그 날들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샤베토트, 안식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의미는 쉬다, 노동을 멈추다 라는 의미의 샤바트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어떤 날이에요? 안식하는 날, 노동을 멈추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손 딱 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스톱하고 무조건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야 되는 날이에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쉬지 않는 것 욕심입니다. 욕심. 그건 죄입니다. 물론 주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별개의 문제지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무리하게 살아가는 것, 더구나 돈을 위해서라면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인생의 시간들을 쉬지 않고 막 부지런히 그 어떤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그렇게 흘려보내는 것 절대로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너희의 인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멈추고 쉬라고 하시면 그렇게 그 뜻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쉬려면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까? 6년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식은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열심히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6일 동안 그 쉬라고 하는 날이 오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는 평상시대로 놀고 안식년은 안식년이니까 노는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니죠.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너는 나팔 소리를 크게 퍼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7월에 그달의 10일에 속죄일에 너희는 너희의 모든 땅에 나팔을 크게 퍼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50년째의 해를 기록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그 땅에 그곳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자유를 외쳐야 할 것이다. 그것은 너희에게 희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각각 그의 가족들에게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9년이 지나고 50년이 되는 해, 그 해 7월 10일, 즉 대속죄일에 전국에서 뿔나팔을 불어가지고 희년이 도래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했습니다. 전국에서 뿔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라 그랬어요? 자유를 선포해라. 자유다. 이제는 자유다. 자유를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종살이와 채무에서부터 해방이 돼서 자기의 고향으로, 자기의 기억, 자기의 삶의 터전으로, 가족들에게로 다 돌아가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자유다. 누구도 그대들을 얽매일 수 없다. 다 돌아가라. 당신들의 원래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기쁜 날이죠. 일체의 채무관계나 종살이에서 해방돼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해, 희년의 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된 제도를 만드셔서 인생들로 하여금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회복을 주시고 다시 무언가를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안식년과 희년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안식년의 은총이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놓아주시는, 새롭게 하시는,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희년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항상 곤고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니에요. 놓아주시는 날, 안식하는 날이 우리 인생에도 찾아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영원히 노임을 주시는 희년의 은혜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모든 택하신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는 희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렇죠? 죄 가운데 살았던 모든 지난 날들, 하나님이 새 날을 주셨어요. 영적인 희년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다 노임받고 우리는 종살이를 하던, 죄 아래서 종살이 하던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격적으로 그 모든 것에서 해방돼서 영적인 희년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죄인들에게, 묶여 있었던 자들에게 베푸셨다. 그래서 희년은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부터,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노임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 노임을 주시는 은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 반드시 우리가 놓인 어려운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비가, 긍휼이 있음을 믿고 소망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죄의 굴레에 묶인 자들에게 자유와 회복을 주시는, 모든 걸 새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오늘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고 있다라는 진리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11절 12절을 보면 그것은 희년이며 그 50년째의 해이다. 그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이다. 너희는 결코 씨를 뿌리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스스로 난 것들을 결코 거두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결코 그것에 손대지 않은 포도나무 열매를 수확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희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한 것이다. 들로부터 나는 그것의 소산물을 너희가 먹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희년을 지키는 규례는 이렇습니다. 희년에는 모든 식물의 파종뿐 아니라 추수도 금지됐습니다. 희년에는 모든 땅을 쉬게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식년에도 어떻게 해요? 안식년에도 이것이 금지됐어요. 파종이나 추수가 금지됐어요. 그러면 49년째인 안식년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거둘 수 없어요. 근데 그 다음 해가 희년이에요. 그럼 49년째도 아무것도 못하고 50년째도 아무것도 뿌리거나 거두지 못해요. 2년이나 소득이 없이 안식년과 희년을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뭘 우리에게 의미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아니고서는 지키기 어려운 규례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년과 희년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풍성하게 채우심이 없다면 절대로 이 49년째의 7번째 안식년과 그 다음 바로 다음에 희년을 지킬 수 없는, 그것이 불가능한 그런 규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2년 동안. 여러분, 2년 동안 장사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하실 수 있겠습니까? 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 규례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2년을 그렇게 살아라.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것을 고백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 뭘 허용하셨어요? 들에서 나는 거 먹어. 너희가 손대지 않은 거, 너희가 뿌리지 않은 거.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먹이실지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하려고 하는 것에서는 완전히 손을 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라는 거예요. 49년까지는 너희의 방식대로 살았으면 49년째와 50년째는 내 방식대로 나에게 전적으로 의지해서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훈련시키시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든 것을 멈추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주일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먹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 이거 뭐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들이 주의 날을 온전히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가를 보면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주일을 온전히 못 지켜요. 주일날 공부하고, 주일날 사업하고, 주일날 직장 가고, 주일날 만나야 될 사람 만나야 되고, 해야 될 일 해야 되고, 주일날 장 보러 다니고, 주일날 쇼핑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니까. 그날까지도 뺏어서 땡겨서 써야 되는 거예요. 주일에 학업과 노동과 주일에 쇼핑을 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행위들 멈추는 것은 그렇게 하루를 쉬어도, 그렇게 하루를 포기해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왜 욕심을 부립니까? 왜 쉬지 않으려고 합니까? 왜 그날까지도 빼앗아가면서 악착같이 살아야 되려고 합니까? 이것은 엄연히 우리가 그렇게 지켜야 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일입니다. 가르쳐야 될 일입니다. 이거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날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근자에 들어서 주일은, 지금의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일을 엄수하는 것은 그건 지나치다, 이런 주장을 펴는 그런 교회와 목회자들이 있어서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식으로 문을 열어줘요. 그렇게 임의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런 정신과 원리들 무시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성도들은 죄를 향해 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가는 거예요. 육신을 향해, 육체의 어떤 본성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욕망과 탐욕의 시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원래 이 시대에 어떤 의미에서 더 모이게 힘쓰게 하고 더 주의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바르게 지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구약 시대도 아니고 지금 안식일 개념 아니니까 자유하라고 그렇게 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네? 그렇게 해서 자율성을 부여해서 그 믿음들이, 신앙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수요 기도회도 없고 금요 기도회도 없고 다 없애버리고 주일날 11시 예배만 딱 한 번 드리는 걸로. 참 쉽죠? 참 편하죠? 그게 우리를 죽이는 일이에요. 죄인들에게 너무 많은 자유를 부여하면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러니까 게을러도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의해서 살아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이익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안식년에 이어서 희년까지도 수확과 추수를 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신앙의 길은 그렇게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가야 되는 어려운 길입니다. 내 믿음을 테스트해봐야 되는, 내 스스로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시험할 수밖에 없는, 믿음은 그런 길입니다.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싹싹싹 빠져나가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렵고 그 좁은 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결단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지만 실상은 현실에서 우리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먼 길을 돌아가야 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차게 문을 열었는데 눈앞에 천기양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다 했으면 아주 길이 쫙 탄탄대로가 열려야 되는데 웬걸 믿습니다고 문을 열었는데 이건 완전히 그냥 낭떠러지가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그게 신앙의 길이에요. 2년 동안 굶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하는 자들이
금신상에 왕의 그 신상에만 절을 하고 다른 곳에서는 일체 절을 못하게 법령을 만들어서 도장을 찍고 공표를 했죠. 다니엘은 그 창문을 연다는 게 내 목이 달아난다는 걸 의미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다니엘은 창문을 열었어요. 그거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 목을 내놓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죽는다는 거 알고 문 여는 거잖아요. 어떻게 신앙이 상황에 따라서, 내 입장에 따라서, 내 처지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어떻게 신앙이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한테는 그럴 수 있어도 어떻게 사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 채로 천길 낭떠러지만 힘차게 발을 내딛는 것이 신앙입니다. 누구도 가보지 않고 가려고 하지 않은 길을 가는 것.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많은 사람이 다녀가지고 길이 나 있는 데를 가는 게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아직 아무도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고 아직 아무도 그렇게 결단한 일이 없는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것. 그게 신앙이죠. 다 계산해서 답이 나오는 걸 누가 못 갑니까? 답이 없는 길을 가는 것이죠. 안식년 지키고 그 다음에 신년 지키라 그러면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믿음이 어디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가는 거죠. 아무것도 없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그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2년 동안 모든 농사를 금하셨다면 순종하는 게 성도의 도리입니다. 나 살고 죽는 거, 그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를 굶기고 우리를 죽이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죠. 그러나 설령 그렇게 하시더라도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주의 뜻이면 주여 나를 받으소서 하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절대로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도 네가 나를 사랑할 것이냐? 온전히 나를 의지할 것이냐? 믿음으로 그 길을 가겠느냐? 우리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몇 번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응? 잘 되게 좋은 길로 형통한 길로 가면서 이래도 나를 사랑해. 하나님 사랑하죠. 그 누가 그런 대답을 못 하겠냐고요. 누가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뭐가 어렵겠냐고요. 어느 목사님의 그 책에서 읽은 내용이에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차가 전복됐어요. 그 짧은 순간인데 영화 필름처럼 차가 뒤집어져가지고 아스팔트에 자기의 몸이 이렇게 끓히면서 쫙 지나가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이 몰려오는 거죠. 차가 뒤집어져서 차가 이렇게 쭉 미끄러지는 가운데 몸이 이 껍데기가 벗겨지면서 이제 피가 나고 이런 그 짧은 순간에 다른 생각이 안 나고 딱 한 가지 음성이 들려오는데 네가 이로도 나를 사랑하겠느냐? 그거였답니다.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우리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참된 신앙은 바로 이 질문을 통과할 때 비롯되는 것입니다. 네가 이래도 나를 사랑하겠느냐? 응? 이렇게 대책 없는 길로 너를 이끄는데도 너는 나에게 네 믿음을, 나를 향한 사랑을, 신뢰를 나에게 보일 것이냐? 하나님이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믿음이 뭔지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13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이 신년의 해에 너희가 각각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만일 너희가 너희 이웃에게 상품을 팔면 또는 내 이웃의 손으로부터 산다면 너희는 서로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내 이웃으로부터 살 것이다. 그는 소산들의 연수를 따라서 너에게 팔아야 할 것이다.
너는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내 이웃으로부터 살 것이다. 그는 소산들의 연수를 따라서 너에게 팔아야 할 것이다. 그 연수의 많음에 따라서 너는 그것의 가격을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연수의 적음에 따라서 너는 그것의 가격을 적게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무슨 얘기냐면은 50년째 희년을 기점으로 경제적인 가치를 따질 때 아주 정확하고 공평하게 이것을 결정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즉 개인이 땅을 살 때에는 희년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해서 소득을 거둘 수 있는 그 남은 횟수의 가치만큼만 값을 지불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희년이 멀면 멀수록 희년의 그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으면 많이 남을수록 땅값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요. 희년이 가까울수록 땅값은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매매를, 희년을 기점으로 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아주 공평하게 부당한 방법으로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말고, 그러면 그 명백한 죄가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년을 기점으로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아주 공평하게 매매를 하라는 것입니다. 희년이 다가오면 토지는 반드시 환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파는 자와 사는 자가 적당한 가격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한테 막 강매하는 거죠. 희년이 다가오는데도 막 가격을 올려가지고 막 사라고, 그거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공평과 정직함을 바탕으로 매매하지 않고 부당하게 만약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그걸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들의 탐욕이 발동해서 희년을 사이에 두고 이로 인해서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분명한 어떤 제도를 대안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땅을 사고 팔 때 결코 속임이 없이 정직하게 연차에 따라서 땅의 가격과 가치를 희년을 기준으로 분명하게 정확하게 그걸 매겨서 아주 투명하게 정직하게 공명정대하게 매매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주가를 조작하거나 거짓되게 어떤 가치를 부풀리는 그런 일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정직한 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돈을 모으는 모든 얄팍한 수를 멀리하라는 겁니다. 그건 재테크가 아니에요. 사기지. 속이는 거지.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느니 그냥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는 게 주의 뜻인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재산 증식하느니. 국회의원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죠. 청문회 하면 다 드러나지만 참 뻔뻔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뭘 하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인데 너희가 나를 경외한다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소득을 취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렇게 스스로 자신의 안위를 도모하는 것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통장에 돈 잔뜩 모아놓고 하나님 의지하겠다? 그게 신앙입니까? 그게 진정으로 그 하나님 신뢰가 되겠어요? 맨날 돈 생각하고 맨날 통장 꺼내보고 있지. 맨날 그 금덩어리 쳐다보고 있지. 그게 하나님 신뢰하는 거겠어요?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만이에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주식 투자로 재산 불려놓고 그러고 편안하게 주의일 하겠다고 돈 걱정 안 하면서 주의일 하겠다고 그럴듯해 보이는 논리지만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죠. 그 꽤나 주의일 하겠습니다. 돈 잔뜩 모아놓은 사람이 돈 걱정 안 하면서 꽤나 열심히 주의를 하겠어요. 오늘은 영국, 내일은 스위스, 놀러 다니기 바쁘고 이 돈 어떻게 쓰나 그 생각하기 바쁘지. 희년의 연수, 소산의 연수에 따라서 정확하게 속이거나 억압하는 일 없이 희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거래가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희년을 중심으로 이렇게 역산하는 계산법은 토지의 주인이 너희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내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소유주고 우리는 잠시 관리하는 사람의 입장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내 것 가지고 너희들 마음대로 서로 싸우고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런 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절대로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여러 채 가질 수 있어요. 저는 그거 반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집을 여러 채를 가졌다. 좋아요. 그리고 땅을 소유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집이 여러 채여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땅이 있어야 되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이유는 하나예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모두 집값, 월세, 전세 올릴 때 어려운 사람들 배려해서 수십 년째 집값을, 월세를, 전세를 동결하는 일. 누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신자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 도둑놈들이 자기들도 올려. 신자면서도 다 올려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더 줄이 틀고 힘들게 해요. 그거는 저주받은 재물이에요. 신자는 그러면 안 돼요. 자기 거예요? 그 자기 여러 채 집이 그 자기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지. 참 개념 없어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식당을 운영해요. 그러면 수십 년째 동일한 가격으로 음식 팔아요. 저 종로에 그 낙원상가 밑에 가면은 지금도 얼마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 3,000원이었나? 1,500원이었나? 국밥이 있어요. 1,500원.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수십 년째 국밥이 그렇게 싸요. 저 직접 가서 먹어봤어요. 그런데 먹는 분들의 대다수가 노숙자들이에요. 먹을만 해요. 단지 좀 주위에 앉은 분들의 냄새가 좀 그렇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수십 년째 국밥 값을 그렇게 손해보더라도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일,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일,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 누구조차고 다 올려요. 잘못됐어요. 그건 성도의 삶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거냔 말이죠.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재산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원리대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이렇게 각박해질까요? 아니잖아요. 모든 재산을 가진 부동산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연의 개념을 가지고 이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실천한다 그러면 세상이 이렇게 각박해지겠습니까? 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다 도둑질. 하나님 말씀 어기고 자기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러니 안 바뀌는 거죠. 세상이.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따위로 사는데 어떻게 세상이 달라져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요? 불가능한 얘기들이에요. 항상 어려운 자를, 약자를 배려하는 일.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라 그랬잖아.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 신자는 이익에 너무 민감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나 공익을 먼저 생각하고 절대 속이거나 숨김없이 정의롭게 공평하고 정직하게 모든 경제 행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부자 되지 마세요. 그러면은 왜 거짓된 비굴한 방법으로 불법한 방법으로 부자 되려고 합니까? 누구조차고.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고. 그렇게 모든 불법적인 관행을 따라서 일을 하느니 그 일을 그만두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일 찾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신자는 성경적인 사업관, 경제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과정도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아요? 17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순종하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올바르게 지킬 것을 말씀하죠. 그리고 너희는 결코 서로 억압하지 말라. 그리고 너는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왜냐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공명정대하게
올바르게 속이거나 착취하거나 억압하지 말고 불공평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에서 온갖 불법한 관행을 일삼는 이 사회에서 신자가 바른 길을 뜻을 세우고 바른 길을 가는 길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에? 어렵겠죠. 사방이 지뢰밭이에요. 사방이. 정직하고 진실되게 올바른 경제생활하는 거, 올바르게 업무 보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왕따 당하는 일이에요. 사람들 비웃음과 조롱을 당해야 되는 일이에요. 자칫하면 내 목이 날아가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전문직에 종사한다고 가정해보죠. 여러분들이 판검사나 대기업의 의사나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이, 그 기업에서 주어진 일이 온갖 불법한 일들이, 불의한 일들이에요. 회사가 시키는 대로 해. 그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판사 딱 돼서 3년 안에 옷 못 벗으면 영원히 옷 못 벗는다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법을 집행하는 법의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온갖 불법한 일들을 자행하게 되는 거지. 자이든 타이든. 그래서 에이 못해먹겠다 그러고 3년 안에 옷 못 벗으면 그게 체제로화 돼가지고 계속 이제 그렇게 법을 지켜야 될 사람이 법을 어기면서 그러니까 대충 그렇게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3년 안에 염증을 느끼고 이건 아니야 그러고 자기 양심으로 벗어 던지고 변호사 개업 못하면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불법한 일들이다. 그것이 근데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는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보면 다 불법한 일이고 불의한 일들이에요. 죄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계속 그 전문직에서 그 고소득, 고연봉 받으면서 계속 그 죄 자체인 그 업무들을 계속 해야 돼요. 그 중소기업 막 짓밟아버리고 독과점하고 다른 사람 이익 갈취하고 막 속이면서 그러면서도 고액 연봉 챙기고 좋은 집, 좋은 차 그러면서 교회 와서는 주여 나를 불쌍히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전문직이 다 무슨 소용이고 대기업이 다 무슨 소용이냔 말이죠. 그렇게 양심 팔아가면서 죄 지으면서 그 신자로 살 수 있어요? 불신자죠. 그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불신자죠. 그러니 세상에서 신자로 산다는 거 신자로 살만한데 전혀 고난도 없고 핍박도 없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시니까 그런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성도는 그렇게 저 위의 법을 최상위 법이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러면 그 법을 두려워해야지. 그래서 그 법을 지키는 것을 위해서 싸워야죠. 불의와 불법과 그릇된 관행과 약자들을 힘들게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저항하고 온몸으로 그것을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법을 바로 세우는 일에 신자가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리와 질서와 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안식년의 법, 희년의 법 다 사라졌지만 그 원리는, 그 정신은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야 합니다. 신자는 그렇게 하늘의 법을 따라서 하늘의 법을 집행하고 하늘의 법을 시행하고 그렇게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비굴하게 세상에 빌붙어서 그렇게 살면 뭐 할 거냔 말이죠. 그 인생의 끝이 뭔데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복주하는 기관제처럼 그렇게 질주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막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오늘도 믿음으로 돌아가고 기다리고 늦게 가는 그 성도의 삶의 자부심과 감사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속도가 중요하지 않고 방향이 중요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만이 의미 있을 따름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양심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